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예, 요단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던 1세대들 모세 시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순종의 시대가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럴 때 요단을 건너려면 3가지 해라 하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3가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야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하란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크고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데 3가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것은 준비하는 신앙. 신앙은 준비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준비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준비할 때 쓰신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일찍 일어나라. 준비해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라 하시면서 여기 떠나라 그랬어요. 시딤을 떠나라. 떠나려면 첫째 떠나라는 이 단어 속에는 말뚝을 뽑다가 들어있어요. 말뚝을 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천막을 걷어야 된다. 군대가 새로운 진지로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말뚝을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천막을 걷어야 돼. 그리고 새 임지로 가는 거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곳에 말뚝 박은 게 있다면 다 뽑아서 또 천막도 걷고 말뚝도 뽑고 그 다음에 새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과거에 말뚝 뽑아버려야 돼.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든 거 다 뽑아버려. 말뚝 뽑고 천막 걷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기회는 과거에다 말뚝 박으면 안 돼. 뽑아버리고 새 성전에다 말뚝을 박아야 돼. 아멘.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몇 번만 해도 아브라함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운동을 해야 돼. 예수님도 새벽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뭐 하는데 그랬느냐?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드려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22장 16절 18절 보면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고 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라, 번제로 바쳐라, 끝까지 바치라고 하시지 않고 마음만 떠본 거야. 마음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칼 뽑아가지고 확 죽이려고 할 때 빨리 죽여라 그러시지 않고 멈춰라, 뒤돌아봐라. 이게 뒤에 염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순양이 있어서 바쳤던 것입니다.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를 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할 신앙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내가 지옥 갈래가 천국 가게 됐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아멘. 그 아낀다는 말은 억제한다는 말이에요. 막다는 말이에요. 삼가한다는 말이에요. 억제해버려.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버려. 뭘 하려고 하는데 막아버려. 못하게. 그럴 때 아낀다는 단어를 쓰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아낄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스스로 막아버리고 삼가해버려요. 못해,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난 못할 거야 막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끼지 않았을 때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주시려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아끼지 않았다니까. 아끼지 않으니까 이 큰 복을 주겠다. 아끼지 않으니까 크게 번성하게 했다. 네가 아끼지 않으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도 아끼지 않죠. 내가 억제해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아까워해버리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요. 신앙은 아끼지 않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희생하되 아끼지 않고 헌신하되 아끼지 않고 드리되 아끼지 않고 드리는데 하나님은 또 갚아주셔. 어떻게 갚아줘?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어요. 왜 새성전에 가면 새 시대가 오느냐? 지난 10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많은 싸움을 했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돼? 이거는 너무너무 큰 과제야. 내가 뭐 30대도 아니고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는 되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떠나냐는, 어떻게 맞춰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후반전 후반을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제가 결단을 했어요. 마지막 내가 아끼지 말자. 모든 걸 10년 지난 모든 10년을 하나님께 다 쏟았어. 내가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말자. 거기에다 걸었어요. 불순종한 적이 없어. 즉각했어. 하란 대로 다 했어.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연락이 온 거야. 됐다. 이제 새 시대를 열어주마. 그래서 새 성전을 준비해 주고.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영적 불이 다 꺼졌어요. 전 세계 다 꺼졌어요.
코로나는 그렇게 만들었어. 다 꺼지게 만들었어. 근데 우리 가는 새성전에 이제 불 하나가, 모닥불 하나가 이제 피어오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 의미고 그게 축복의 의미예요. 여기에 우리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쏟아지면 이게 폭발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마. 아멘. 엄청난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삼주 목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난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했어.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굶으라 그러면 굶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이제 합격 통보가 와서 코로나 시대에 새성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저는 한국에 있을까, 세계적으로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미 준비해놓고 시작한 거는 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도. 근데 우리처럼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하나도 뭐 없다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마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뭘 시작하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시작하고, 코로나 시대에 축복하고,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다. 준비하는 곳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제사장 400명 아세라 제사장들과 죽느냐 사느냐 싸움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었어요. 어떻게 내렸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내렸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첫째는 가까이 오라.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머뭇거릴 때 축복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즉각 해야 돼. 화살처럼 즉각해. 화살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떨어져 버려요. 못 가. 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한테 가고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께로 가라.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왜 왔다 가느냐? 우물쭈물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우물쭈물하니까? 결단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까요? 문제는 내 믿음을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내 그릇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까이 와라. 머뭇고 언제까지 머뭇고 하겠느냐? 가까이 와라.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이번 우리 새성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금식한 거 잘한 겁니다. 두 가지 하셔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요. 내 자신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코로나 시대에 많이 무너졌잖아요. 새벽 기도도 주일 예배도 이제는 내가 선택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과 관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 하란 대로 하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엘리야처럼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하고, 세 번째 송아지를 각을 떠서 송아지 2마리 가져라. 그래가지고 각을 뜬 거예요. 이거는 희생, 헌신. 새성전에 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희생해야 돼. 희생하는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셔. 희생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의미가 없어요. 고3들이 목사님이 금식하는 거 목사님 깜짝 놀래버렸다.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고3이 금식했다. 없어. 너희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멘. 소망이. 아멘. 맘 놔도 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송아지 각을 뜨고, 네 번째 물을 부었어. 불이 내릴 때 물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 확실해서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 기도는 간단해요. 엘리야 기도는 간단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엘리야 기도는 간단했어. 뭘 그냥 길게 해가지고 막 하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을 온 천하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3분이면 될 것 같아. 근데 준비는, 이거 하려면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가까이 와라,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송아지 잡아 각 뜨고 그 다음에 물 기르다가 저 밑에서 물 기르다가 준비를 많이 했지 기도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준비는 안 해. 준비를 많이 해. 뭘 주님 앞에 드릴 건지, 어떻게 드릴 건지, 무너진 데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단히 기도한 거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다 태우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나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그게 기도해서 내린 게 아니고 준비해서 내린 거라니까. 저는 10년 준비했어요. 내 삶, 내 목회, 내 교회 다 망가지고 깨지고 다 부셔지고 소망이 없을 때 10년 준비한 거예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준비했어요. 이제 드디어 열린 거예요. 함께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모자란 게 아니라 준비가 모자란 거예요. 아멘. 준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찍 일어나 늦잠 자고 늦게 하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되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언약궤를 따라라. 준비 많이 한다면 언약궤를 따라가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준비가 딱 끝난다면 언약궤만 따라가면 되는데 언약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준비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 노아는 말씀 중심이었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전 세계가 홍수가 나본 적이 없어. 홍수가 없었어 자기 생에. 국지적으로도 아니야. 근데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내리니까 120년 방주를 예비하라.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나요? 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 축복하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베푸시고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준행한 거예요. 다 준행.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 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경험이 안 됐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7장 5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다 준행.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에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나와가지고 일본 올림픽 하는데 지금 난리예요. 하루 만에 1,500명 확진자가 생겼어요. 이제 코로나가 가지 않아요. 변종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노아의 방주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어떻게 했길래? 방주는 노아가 준비해야죠. 아멘. 방주는 노아가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천국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라고요? 안 보내줘. 하나님 방주 만들어서 주세요. 나는 들어만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야. 네가 만들어라. 네가. 8 식구가 구원함을 받았어. 가나안 자 때 준비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 물이 포도주 되는 것도 하나님. 자기가 할 일을 해야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슬그머니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노아는 다 준행했고 하인들에게 그대로 해라. 신앙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해라. 11조 해라. 하나님 평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게 있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새벽에 도울이라 그러면 새벽기도 하고, 성수주의를 해라, 성수주의를 11조 해라, 해보는 거예요. 아멘. 새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준비해라 하면 되는 거야.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준비하세요. 큰 것이 준비 원하시면 큰 것 준비하고, 작은 거 원하시면 작은 것 준비하고. 저는 10년을 준비했어요. 사례비 받은 거 다 드렸어요. 하나도 안 쓰고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목사님 뭘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지? 아니 지금 금방 내일이면 들어가는데 모레 어떻게 되려고? 된다니까.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한국의 영적 불이 다 꺼졌어요. 우리만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아멘. 세 번째, 성결하게 해라. 거룩해라. 첫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라. 하나님이 축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세 번째, 성결하라. 그래서 거룩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성결하게 하시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성전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준비하시는 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은 회개신앙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라.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우리가 이사할 때 가는 것처럼 다 이제 버리잖아요. 정리한 다음에 가라.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모스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하게 하고 준비해야 돼. 죄 지면서 하나님 축복 기대하기 어려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축복 받기 어려워. 자기는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건 안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2세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왔어요. 기름 부어야 할 일이 있으니 오게 된 거죠. 그때 사무엘상 16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을. 제사하러 왔다는 것은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스스로 성결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 주일 예배 때 성결하게 준비하셨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그날은 성결해야 돼. 스스로 성결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있어요. 예배 때 은혜가 없다. 그럼 뭘 준비했냐 그래.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성결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와가지고 앉아서 은혜 받기를 원했다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죠. 집중해서 준비해야 돼. 집중해서 준비해야 돼.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새벽부터 준비하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예배를 집중해서 준비하면 집중적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성결하게 하고 예배 드리니라.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성결하게 안 했다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하라, 말씀을 따르라, 성결하라. 이제 새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준비하셔야 돼.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새 성전에 축복하신다는데 나와 우리 가정이 준비하자. 하나님이 이번에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제가 결단코 이번이 제게 사역에 있어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이 성전을 축복해서 더 크게 쓰실 때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실 수 있어? 그거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가정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너무 중요해. 이런 해는 다시 오지 않아요. 2021년에 준비하면 2022년은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아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아멘. 준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성결해야 돼. 최소한 올 한 해는 성결해야 돼.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자고.